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욥기 이제 30장 8절로 갑니다. 그들은이라는 건 욥의 집 하인 또는 종들, 또 품꾼들, 이제 그런 사람들의 자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지혜가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뜻이고,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무학자, 이름 없는 가문 출신들이고, 그들은 족보, 옛날에는 족보라고 그랬죠. 족보도 없는 자식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 없는 자식들,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족보도 없는 자식들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부모가 누군지, 조부모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태생들이다, 이제 이 말인데, 이 말은 대대로 종살이를 하고 하던 가문에서 자식을 낳아도 족보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보고 이제 시종 가문의 자식이다, 이제 흔히 이렇게 말하죠. 그런 가문 출신이다 하는 거예요. 자, 무학자 가문, 또 그 이름도 없는, 나의 뿌리가 어떤 조상에게서부터 내가 세상에 오게 됐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여유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죠. 길거리에 버려진 자식들이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들은 고토에서 다 쫓겨난 자리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향 땅에서 관세받고 멸시받고 죽지 못해서 이곳저곳에 유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욥의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생계질을 하고 살았는데, 욥이 망하니까 세상 말로 일터를 잃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다시 전절에서 보여준 것처럼 도둑 취급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그런 것은 깡통 차고 밥술이라도 먹는 집에 가서 손을 벌렸다는 거잖아요. 그때처럼 모질게 내침을 당한 사람들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본래부터도 그런 그 가문 출신이, 가문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런 그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사람들이다. 이름도 없이 그냥 떠돌이 생활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제 9절로 10절 갑니다. 이제는 욥에게 후원을 입고 생계유지라도 하던 자들인데, 욥이 쫄딱 이제 세상 말로 망하고 나니까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그렇게 하찮은 자들이었었는데 내가 다 돌봐주고 그랬더니 그 은혜는 다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오히려 나를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후욕하고, 뭘 이렇게 너무 짠 인간이다, 무엇을 어떻게 했다, 자기한테 일만 시켜먹고 뭐 품삯을 뭐 덜 줬다, 싸게 줬다, 뭐 이런 얘기만 이제 분분한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도 아무리 품삯을 짜게 줬을지라도 그걸로 먹고는 살았잖아요, 오늘까지. 그러면 안정되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욥을 이렇게 함부로 뒷전에서 후욕하고 배신 때리면 안 되는 거죠, 배운 인간이라면. 그런데 이 인간들이 늘 떨어졌기 때문에 무학자들이고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상놈으로 그냥 살 거예요. 족보도 없이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욥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보는 거지. 이게 인심인 거예요. 이 참 이런 걸 보면서 욥이 이런 단식을 하고 막 분해서 막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말을 함부로 막 내뱉고 그런다는 것은 욥이 아직 장사 체험이 없어 그런다. 아직 장사 체험이 없다는 건 아직 숨통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이거. 옛사람 타고난 여자가 난 사람으로서의 태생적인 생명이 완전히 종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존심이라는 것이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통받는 거예요 지금. 이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욥이.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겪은 다윗을 따르는 군사의 수가 그렇게 많았던 압살롬이나 아도니아가 절대로 다윗을 못 이기는 것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수가 다윗을 그 아버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생명의 수가 낮은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해주시지를 않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살 때 매사가 함부로 처신하면 안 된다. 당장에 있는 것만을 보고서 이러쿵저러쿵 이런 얘기를 함부로 대놓고 그건 정말 세상 말로 상식 없는 몰상식하다고 그러는데 몰상식한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배움이 없는 자들이죠. 이런 걸 다 배우셔야 돼.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위임이 있는 형제들은 특히 이 말을 명심해 들어두셔야 돼요. 여러 부류의 사람을 주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앞으로 나에게 맡길 약물이라는 것은 나의 관점에만 맞추는 사람들을 보내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경우와 모든 상황과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동물주의 형상과 모양으로 길러내시는 하나님 앞으로 중매를 하는 사명을 맡기시면 그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함부로 이렇게 하거나 높아진 생각을 가지고서 뭐 막 지식적으로 막 이렇게 찌어들르는 식으로 가르치려고 막 이렇게 하거나 왜 내 말을 막 못 알아듣지 막 이래가면서 화내거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태어난 것과 자라는 과정이 다 다르고 하나님은 각 사람을 색깔이 다 다르고 각 모양도 다르고 다 그렇게 지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떤 종에게 맡기는 거거든요. 잘 양력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을 다 함께 누리는 영생의 세계로 이들을 다 이끌어라. 나에게로 이끌어라. 이게 부탁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 위해서 굴림을 넣는 생각을 가지고 욥이 지금 버리지 않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목회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본인도 멸망하지만 다 죽이는 거거든. 그렇게 되겠어요.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이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걸 다 감수해야 돼. 이제 우리 형제들 이런 일이 있을 때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생을 바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오늘날 나를 이렇게 내박치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러고 탄식하시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세상 교회 목사들 같으면 이 욥기 30장 이런 얘기하면은 통하들 안 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들의 세계가 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오히려 욥을 미워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이 말이죠. 멀리하고 서슴치 않고 내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구나.
이게 사람 죽이죠.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산채로 그냥 흙구덩이 속에다 넣고선 흙 덮어놓고 나서는 꼼짝도 말고 일어날 수 없게 만들려고 그냥 꼭꼭 발로 그냥 여럿이 떼집으로 달라들어서 그 흙 붓고 밟고 그 다음에 매갱이질을 해요. 매갱이질을 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보내실 수가 있다. 그 부활이라는 거예요. 어제 내가 뭐 부활절 뭐 예배한다고 뭐 성당 예배당들이 어제 아마 난리를 냈는가 본데. 그런데 삶은 계란 뭐 2개씩 나눠 먹는다고 해서 이쁜 색깔로 다 칠해가지고 인터넷에 보니까 그 계란에다가 색을 어떻게 입혔는지 너무 이쁘게 참 여러 가지 색 알록달록 입혀놨더만 그거 먹는다고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영생하는 생명은 무덤에서 얻는 것이지 세상에서 얻는 건 당연히 없는 거고 십자가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 외에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생명의 도에 대해서 영생의 도에 대해서 아직 반도 안 간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무덤에서 얻는 거예요. 그게 핏줄기를 붙들고 무덤 밖으로 나온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으로서는 일어날 수도 없고 나올 수가 없도록 만들어놔요. 구덩이 속에다 깊이 붓고 흙 덮고 그러고서는 밟는 것만이 아니에요. 아예 매개인지를 해가지고서는 딱 굳어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죽은 자가 무슨 지지로 거기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깊고 깊은 구덩이 속에 빛을 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명의 빛이라고 그래요. 이 빛의 세계가 영생하는 세계인 거예요.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 무덤문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땅속 깊고 깊은 곳에서 천상의 세계로 어떻게 이끌려 갈 수가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 이것은 사람의 말로 어떻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슨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부활절 지키고 뭐 예수님이 부활했고 그런 교리를 가르쳐서 사람이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욥이 지금 그렇게 깊은 구덩이까지 가서 생매장을 당하게 되는 것은 11절로 갑니다. 이는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활시가 활줄이 팽팽해야 힘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활대를 끌어당길 수 있을 만큼 쉴 수 있을 만큼 활줄이 튼튼해야 되거든. 그래 화살 매겨가지고서 힘지게 잡아다녀가지고 일시에 탁 놓으면은 그 활의 힘에 의해서 탄력에 의해서 멀리까지 나가는 거잖아요. 화살이. 그런데 활 시위를 늘어지게 했다. 뭔 뜻이에요? 사람이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다. 힘없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전까지는 욥이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 욥의 인생에 함께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욥 앞에 다 절하고 굴복하게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는 하나님이 그 능력과 권위를 다 회수시켜버렸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욥은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욥의 잘 나갈 때 뒷전에서는 이런 짓을 했다더라 뭐 했다더라 뭐 아까 내가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양털도 뭐 겨울을 너무 후하게 주지 않고 뭐 모질하게 줬다더라 뭐 곡물 뭐 밀
밀가루 얼마를 대주는데 이걸 이렇게 좀 파가지고 줬다더라. 뭐 맨 이런 얘기만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실제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거든요. 중간 관리자들이 관리를 그렇게 한 거지. 욥을 위해서 이제 충성한다고 한 게 아니라 뭐 거기 자기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본 거예요. 뒷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 것도 뜯어야지 욥한테 직접 내놓으라고 묻을 거 아니야. 정해진 금요가 있는데. 욥은 알도 못해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그런데도 총책임은 욥이 져야 되잖아요. 잘못되면 욥이 책임져야 되고 잘 되면 자기가 건강하게 이렇게 품이라도 팔고 이렇게 하는 것, 자기 때문에 잘 된 것이고 잘못게 되는 경우는 오늘날 같이 되면 욥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인심이거든. 하나님께서 욥의 구원의를 거두시니까 사람이 욥이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욥의 후원을 입었던 사람들이 은혜로 갚으려고 안 해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없는 말, 있는 말, 이제 귀 아파서 들을 필요도 없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막 분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자기가 나서서 욥은 아직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워낙에 강한 거예요. 아직은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덤에 장사를 딱 시켜놓고 나면 배우는 게 뭐냐, 죽은 놈 말이 없다. 많이 씹을수록 주님 앞에 앞으로 은혜가 더 크다. 그냥 하고픈 대로 하게 또 눈물이 나면서 주님, 사람들이 이런 것은 거짓말이에요.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사람은 이것을 지나서 이렇게 했다고 막 거짓말하네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변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욥이 지금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변명하고자 하잖아요. 변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욥이 한마디 하면은 10마디가 뜬 소문이 돌게 마련이에요. 차라리 딱 다물고 주님 앞에 주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시라고. 주님께 맡기는 것을 배워야죠. 이런 때는. 그런데 이게 나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속에서 막 이놈의 새끼 어디 있지도 않은 말 지어내가지고까지 나를 이렇게 모함을 하고 이렇게까지 하냐 막 감사 하고 싶은 게 말해서 끌어올르는데 어떻게 할 거요. 그것을 견뎌낸다는 게 그리스도 인내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사람의 한계에서 참는 것과 견뎌내는 것은 달라요. 성경에 견뎌라라는 말과 참으라는 말은 다른 거예요. 견딜 줄을 알아요. 견디는 힘은 그리스도 인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견뎌내야 돼요. 다 견뎌내면 부활시키는 날이 있어요. 그게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구원론이에요. 말하자면 활시를 욥의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기 때문이다. 욥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무학자들, 족보도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욥의 통제를 벗어나 버렸다.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그런 권위를 거둬가 버리니까, 즉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곤고하게 하시니까 이제는 욥의 하인들이나 품꾼들이나 여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욥의 통제를 벗어나 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경험을 해봐야 돼요.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면 이 말 알아야 되고, 재벌의 총수를 해봤던 사람이면 이 말을 알아야 되고, 교회에서 인도 직분을 수행해봤던 사람이면 이 말을 알아야 돼. 욥기 30장 모르면 목회하면 안 돼요.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장사 체험이 없는 사람이 목회를 하면 다 죽여. 듣는 사람까지. 자기도 영혼이 멸망당하고 듣는 사람 다 죽여버려. 교만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면 듣는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이거든. 교만한 자가 가르치면 교만한 사람밖에 못 낳는 거예요. 이런 생명의 체험이라는 것이 나도 그렇게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시지는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어느 누구를 가르쳐가지고 순종하는 법을 완전하게 익히게 한 다음에 글을 쓰시려고 작정을 했으면 다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욥과 같은 체험을, 욥은 지금 대표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는 거니까 체험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욥기를 내가 하는 것은 나도 의도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욥의 체험을 모르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욥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쓰시는 과정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욥처럼 배운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생명의 빛이 사람들 속에 스며들어서 사람이 생명의 세계,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를 받는 것이지, 욥의 친구들이 나 현재의 욥의 이런 지식적인 거, 외면적으로 볼 때는 고상한 품성과 인격을 갖춘 사람인 것 같이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나 보이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수준을 전하는 것이고 자기 자식을 낳게 마련이거든. 반드시 그 조상은 그 후손을 낳는 거예요.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존자를 속일 수 없고 그 어머니를 속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속여 이것을. 그래서 어떤 종이 세운 어떤 교회가 나서 길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나서 길러는 사람들과 반드시 대별되고 구분되는 신앙 노선을 가기 때문에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을 행하는 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흘러서 결과적으로 메시아의 왕국 천국의 영광에 들어갈 자들과 영원한 멸망의 세계인 둘째 사망 둘못에 들어갈 자들로 결론을 딱 내리는 것이 성경의 구조예요. 자, 이제 욥기 12장 13절로 갑니다. 이제 30장 12절 13절로 갑니다.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여기 이제 나를 욥을 도울 자는 없구나. 누구 한 사람 이런 상황에 처해 보니까 욥을 좀 도와주리라고 기대했던 욥의 가장 친근하게 지내던 세 친구마저도 오히려 원수의 편에 딱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말로 외톨이가 된 거죠. 의지할 데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땅에서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딱 만들어버려요. 그때 기품 속에서 하늘의 성전에 계신 주님을 그때서 진실로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차라리 여기다 놔두시는 것이 내 편타고 편습니다. 이제는 나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데 또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 거 제발 이거 좀 주님 다 거둬가시고 나 좀 편안하게 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쉬고 싶거든. 그럼 주님이 너 인제사 숨 끊어지는구나.
그래. 나와 함께 무덤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한 거야. 세상 염려, 만사, 걱정, 세상사에서 이랬던 일 저랬던 일 다 내가 일으켰고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나에게 맡겨버리고 너는 내 안에서 쉬어. 네가 그 싸질머지고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진짜 그 말이 수용이 되면 이제 안식이 오는 것이거든. 그게 무덤의 체험인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면 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욥은 살아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 작자들이 말이야 내 오른쪽 발 앞에다가 덫을 놔가지고 나를 걸려놓은 중에 이 말은 없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비방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완전히 넘어져가지고 엎드려져서 못 일어날 지경이면 이런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탄식을 왜 합니까? 그리고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고 그들이 내 길을 헐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못 가도록 다 틀어막고 막는 일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길로 계속 내달리면 멸망하니까 못 가게 하느라고 자기한테 은혜를 입은 자들한테 이런 배신을 당하게 만든 거거든.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는 생각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나를 도와줄 자는 없다. 이래요. 누가 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당신도 그 사람 밑에서 얻어먹고 살던 사람 아닌가. 오늘날 그 사람이 망했다고 그렇게까지 있는 말 없는 말 해가면서 함부로 배신 때리는 얘기를 그렇게 나불대고 다녔어야 되겠는가 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려줄 사람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범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회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내 스스로 하게 마련인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공의의 심판을 받고 스스로 이 생에서 생각하고 있던 자기 길을 절대로 다시는 갈 수 없도록 빠져나갈 틈도 주지 않고 몰아세우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경험을 시킨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쫄딱 망했는데 세상에서도 아주 야변자들이 누구냐. 그 사람 쫄딱 망한 사람 이제 어디 먹을거리를 찾아서 있는 돈 없는 돈 빚내가지고 뭐라도 좀 해보려고 그러면 그 사람 노리고 사기치는 놈들이 있어.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빼앗아 가는 놈들보다 쫄딱 망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번 죽기 아니면 살기도 하고서 해보려고 처갓집에 손 빌리고 뭐 어디에 손 빌리고 그냥 손 빌릴 게 없으면 그냥 죽는 게 난데 사람이 다급하면 처갓집까지 손 빌리는 거거든. 그것도 경험이 필요해. 그거 보면 처갓집이 나중에 원수가 되는 거거든. 그걸 바로 떳떳하게 다 갚아버리면요 문제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갚게 하시나? 그렇게 않게 하거든. 그러면 의지할 때 세상에서는 아무리 높게 만들어버려. 그냥 동서남북 사방에 딱 막아놓고 다 막아놔버려. 그럼 어디다 얼굴을 내밀었어.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누구 하나 도울 자가 없는 상황에 딱 내몰리게 만들어버리거든. 그래야 주님의 편에서 보면 내가 너를 돕는 자지, 아직도 인간 의지하려고, 세상 의지하려고, 뭐 네 잘난 거 의지하려고, 너 머리 준 거 의지하려고, 어림도 없어 이놈아, 정신 차려. 그러면 그때서 눈이 확 열리죠. 눈이 딱 열리죠. 그게 무덤문이 열리는 거예요. 14절 15절 갑니다.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이건 내가 가끔 이제 시편에도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가끔 인용하는 말인데, 예루살렘 성에 구멍을 내고 한둘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견고하게 닫은 문빗장을 풀어서 열어놓으면 밖에 대기하고 있던 바벨론 대군이 물밀듯이 성 안으로 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시작은 저쪽 구퉁이 어디에서 성에 조그만 구멍을 하나 내는 거예요. 그들이 구멍을 내는 게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 제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원수 군대를 불러들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사의 어떤 문제가 이렇게 시작이 될 때 얕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니까. 마귀는 항상 사람을 점령할 때 인간의 양심에 먼저 조그만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더러운 악기의 군대들을 때로 딱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완전히 점령당하는 거거든, 세상 잡귀들에게. 그것이 그렇게 하는 목적은 사탄의 세계인 멸망의 세계로 그 한 영혼을 끌어가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점령당한 거예요. 비유예요, 이것이. 내가 여러 번을 이걸 증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직도 품위 지키려고. 지금 이게 품위 지키기 생겼어요, 이 상황에. 그런데 이런 것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나를 뭘로 알고 그러느냐,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 정도까지 할 수가 있냐, 이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형편이 좋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품위를 보면서 그를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그러는 것이지, 지금 상황은 품위 따질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린다, 이 말은 나를 알기를 무슨 속된 말로 동네 강아지 취급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멸치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인간 취급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 나의 구원은 구름과 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여기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 구원이 나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욥이 말하는 이거는 자신의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번의를 욥에게 부여하셔서 영화를 누리며 살게 해주신 것, 그것을 지금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구원관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욥처럼, 욥이 한때 강장에서 잘 나갈 때 그때처럼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다 욥처럼 부귀영화 누리다가 죽은 다음에는 아주 이제 좋은 데로 그냥 가거나, 죽지도 않고 휴거 돼가지고 어디로는 좋은 데로 가거나, 이런 게 기독교계 사람들의 구원이에요. 욥이 생각하는 이 구원과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는 구원은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우리들도 오늘 이 욥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주님, 즉 영생이시며 영생을 주시는 그분의 세계, 그분 자신 안으로 이끌림 받아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 것이지 욥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구원이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다 이 욥이 지금 말하는 나의 구원이 구름과 같이 지나갔다. 아니 무슨 놈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을 받아야지 구름과 같이 휙 지나가 버리는 그런 구원 받습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오히려 알고 보면 그것이 멸망이지, 심판이지. 이런 말을 이해를 해야 돼. 기독교계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관점이 얼마나 상반되는지를 꼭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성을 크게 파괴하고 파괴한 가운데 몰려들어오는 이야기,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에 처음부터 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악마의 대군이 성 앞에 나의 타고난 양심 앞에 딱 진을 치는 거예요. 에워싸요. 그리고 나서 날래고 힘있는 어떤 병사, 귀신이죠. 악기, 나를 감쪽같이 속여넘기고 할 수 있도록,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뭐 파수꾼을 잠들게 할 수도 있고, 저쪽 어떤 구통에서 조그만 구멍을 내는 거예요. 사람이 쭉 빠져 들어올 수 있게. 그 사람이 지도새도 모르게 문 쪽으로 와가지고 성문에 지키는 자들이 있었겠죠. 다 소리 안 나게 다 죽이는 이제 그 날렘자들이니까 그들 다 죽여버리고 문빗장 딱 열어놔버리고 대문 활짝 열어버리면 도열에 있던 대군이 한꺼번에 성 안으로 몰려들잖아요. 시험에 들면 사람이 이렇게 당하는 거다. 세상 말로는 눈 번이 뜨고도 당했다 이런 말, 사기당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죠. 눈 번이 뜨고도 당한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마음이 가렸기 때문에 딴 방향만 자꾸 주시하고 딴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뒤에 와서 덮치게 그런 허술한 점을 적에게 노출시켰기 때문에 당한 거거든. 그게 이런 것이 인생의 체험으로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악한 귀신들이 나의 사실적인 죄악들, 범죄, 이미 저지른 그런 범죄 사실들, 약한 것들을 근거로 반드시 마귀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일은 아니에요. 나의 어떤 약점, 뭐가 있는 것을 마귀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신 차리고 있으면 교만한 상태로 정신 차리고 있어. 그러면은 잠들게 하는 신을 보내셔. 그래가지고 눈 번이 떴는데도 안 보이게 만들어버려. 하나님이. 네. 나를 이렇게 시험을 해서 시험하시려고, 연단시키려고 하나님이 사단을 그렇게 보내신 건데, 하나님은 무슨 죄질이 이게 인간이. 그리고 나서 사실적인 허물들, 죄악들, 약점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기 위해 집요하고도 엄청난 공격을 하여 마침내 욥 자신의 의를 더 이상 증거할 틈도 주지 않고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전쟁으로 묘사됐는데, 이것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은 체험이 필요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치고 다음 월요일날 좀 더 말씀을 이어갈 겁니다. 욥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더 이상은 혼자서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런 상태를 빗대어서 성문이 파괴되었고 그 무너진 틈 사이로 적군이 물밀듯이 성내로 올려 들어와서 무자비하게 자신을 무너뜨린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은 옛 자아 안에서 천연적인 사람의 옳음이나 선함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그것은 한눈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은 자기의 자존심, 자기 품위 지키려고 그거 헛짓 하는 거예요. 거기다 몰두하고 있으면은 적군을 뒤로 보내가지고 조그만 구멍을 내고 성문을 활짝 열어 제껴서 악기의 대군의 군대 귀신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폭삭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